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주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게 돼요. 저도 청년 시절에 궁금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해줄 줄 알았는데 말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 여러 곳에 걸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걸 알았어요. 아, 그래서 말씀 안 하시는구나.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심오하게 감춰진 것이 아니더라고요. 누구든지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 말씀을 찾으면 찾을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니까요. 오늘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럴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직장을 여기를 가야 되나 저기를 가야 되나, 어느 직장을 선택해야 되냐, 또는 어디로 이사해야 될 것인가, 어디로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을 해야,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학생들은 어떤 대학을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묻는 그런 하나님의 뜻도 있을 수 있겠죠. 그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시는 근원적인 그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간단하게나마 이 시간에 설명을 함께 하고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속 전달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귀를 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도록 되어 있어요.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너희를 권한다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권한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 하는 말입니다. 파라칼레오. 이 무슨 말이냐면 가까이 불러서 권면하고 격려하고 우리를 인도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세상에 나타나 있는 어떤 다른 신들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 말하는 신들은 귀신이죠, 귀신. 샤머니즘에서 말하는 신들은 전부 다 귀신들이에요. 잡귀신들. 참 신이 아닙니다.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요 참 신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유일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하고 다른 거예요. 잡귀신하고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 타락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끊임없이 창세 이후로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뭐 하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로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속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시면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길을 열어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귀를 닫고 있으면 어떻게 들을 겁니까? 헤드폰을 끼고 다 음악을 듣는다든지 다른 걸 하고 있으면 어떻게 들을 거예요, 그 소리를?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또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예, 때로는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말씀합니다. 예, 권하고 또 권면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뭐라 말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무 관심도 없고 아무 마음도 없으면 하나님 말씀도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며 살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딴청 피우며 사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짝사랑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신명기에 가면요 곳곳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령한다. 오늘날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오늘날이 언제입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청종하라. 잘 들으라. 들을 청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듣고 나면 어떻게 해요? 듣고 나면 잊어버리고 그냥 지식으로만 남아라가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이 머리에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내려와서 마음으로 믿어서 행동으로 옮겨 지켜내는 이런 삶으로 살아내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청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떠나서 복이 오는 게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모든 선한 약속들이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따를 때 하나님의 약속이 전부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고 싶어도 복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나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인데 왜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권면하시는 하나님, 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서 우리 영혼이 자라도록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할 때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거나 우리를 잘못되게 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면 우리가 망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잘 들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도 그 말씀을 묵주하러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나무가 이파리가 시들지 않고 마르지 아니한 것 같아서 여러분 그들이 하는 모든 범사가 형통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청종하면 내가 너희를 들어서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들에 나가도 복을 받고 또 여러분 하나님 일들마다 그가 가진 소유마다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말씀들을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이 세상에 어느 책에 기록되어 있고 어느 누가 이런 말을 들려줍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삶이 고단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는 길로 안 가고 엉뚱한 길로 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시험이 오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가니까 이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서 함께 살아야 되는데, 양이 아이고 목자 귀찮다, 나도 한번 멀리 여행이나 가보자, 그리고 내 마음대로 양이 떠나면 늑대가 찾아오잖아요. 사자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곰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때로는 여러분 웅덩이에 빠지면, 양은 여러분 웅덩이에 빠지면 못 빠져나온다고 합니다. 왜? 털 때문에, 털이 그 물에 묻으면 그 무게 때문에 짓눌려가지고 스스로 웅덩이에서 못 나온대. 목자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양이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들이 마치 이 양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은 위험한 길이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 길을 하면 안 되는데. 그 잘못된 일을 하면 너 그 좋은 일이 안 오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귀를 열고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4절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여러분 천년 만년을 믿어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살아야 되겠다는 이 의식이 생기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집이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여러분 폭풍이 몰아치면, 홍수가 나면 그냥 순식간에 그냥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망하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켜서 살아내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다, 약속.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말씀하셨냐면,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전하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야, 이 예수님을 낳은 부모가 누구냐? 그 젖먹이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 그 말을 듣고,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게 복 있는 게 아니다. 훌륭한 집안의 혈통을 따라서 훌륭한 인물이 태어나고, 그게 복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가슴에다 새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심지어는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요. 알아서 알아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찾아오는 모든 불행의 대부분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반복해서 하면 절대 좋은 일이 안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뭘 근거로 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근거로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 우리를 향해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음성은요, 하나님의 자비를 바탕하는 거죠. 이 자비가 도대체 뭡니까? 이 자비는 죄인에게 베푸신 긍휼과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하고 악하고 때로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또 반복하고 이런 실수가 많은 우리들인데, 이런 우리를 끝까지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 자비하심인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수하고 넘어져 있는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 권면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이 길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그 사랑에 감사하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나 같은 사람을 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저는요, 그 하나님 사랑 앞에서요, 펑펑펑 울었어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내 안에는 하나님 보실 만한 의로운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세상에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십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기쁨이 되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뜻을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그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때로는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무겁게 느껴지고 때로는 부담스러울 때 있어요. 예배가 드리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고 싶은데 때로는 봉사와 헌신이 억지가 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 우리 모두가 겪는 일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에 내가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셔서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계속 끌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막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회복이 돼야 돼요. 이것이 회복이 안 되면요, 늘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고 몸이 힘들고 환경이 힘들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게 기쁨이 되지 않고 부담스럽고 이런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여러분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나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1절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보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드리라는 말은요, 파리스테미 하는 말인데, 이 파리스테미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파리스테미라는 말은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바치며 봉헌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몸을 올려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로마서 6장 13절 말씀 보면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두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 지체란 말이 우리 몸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두지 말고,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이 우리의 몸을 가지고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짓는 일에 우리 몸을 사용하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 우리의 손과 발을 그런 데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믿음이 없을 때는 그렇게 살았죠. 죄 짓는 게 별로 아무것도 아니었죠. 거짓말하는 거, 내가 좀 불리하면 거짓말하고, 때로는 별거 아닌 이런 것들이야 내가 좀 가져가도 남의 거 슬쩍 할 수도 있고, 그래도 양심의 가책이 없었죠. 여러분, 음란한 짓을 해도 까짓거 세상 사람들 다 그런 걸 그러고는 그런 길로 갔었겠죠. 그러다 별로 양심이 별로 끄끄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우리는 여러분, 그런 죄 짓는 것이 하나님이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불법.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 불의의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거듭났다는 말이에요. 새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거듭났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과거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나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거듭난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의 무기로. 무슨 뜻이냐면 의의 도구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이 무기란 말은요, 남을 공격할 때 쓰는 거잖아요. 적과 싸울 때 쓰는 거잖아요. 이 몸을 가지고 의로운 일의 도구로 사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이 몸을 가지고 자기 욕망을 위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입술로는 믿음을 고백하지만 그 입술로 여러분 때로는 찬양하지만 때로는 이 입술 가지고 남을 비난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생활 속에 살아가면서 이 손과 발로 때로는 선한 일도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 손과 발로 하지 말아야 될 것, 가지 말아야 될 것 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아니라고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무기로 우리 몸과 우리 지체를 들여서 살기를 위해서 결단을 하고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 몸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렇게 몸을 드리는 것을 산 제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몸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산 제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들은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전생애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된다. 다른 말하면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 우리 삶이 예배예요. 교회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도 예배지만 흩어져서 6일 동안 살아가는 월, 화, 수, 목, 금, 토 생활도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단은요,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 살아가는 이 결단은
한 번으로 끝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난주에 결단했는데 이번 주에 에이 뭐 그냥 살면 되겠 아니라니까요. 또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진다니까요. 또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의 결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산 제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내 삶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신앙이 의식이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매일매일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의식적으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할 때마다 이 말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시는 걸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생각하지 않으면 신앙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도 그렇더라니까요.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나도 그런 행동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어제 회개했는데 오늘 또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로 내가 다른 사람 험담하면 안 되는데 또 험담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요 또 충격받는 거예요. 와, 정말 해도 너무하네.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 조심하라고 가르치고 하는 나도 또 똑같은 죄를 범하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특별하지 않아요. 장로님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권사님이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요 연약하다니까. 연약.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또 일어나야죠. 털털 넘어져 있을 수는 없잖아요. 뒹굴뒹굴 굴러다닐 수는 없잖아요. 일어서야지. 털털 털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새 출발 또 해야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매일매일 새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드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의 삶이, 아벨의 삶이, 여러분 이 노아의 삶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의롭게 여기시고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를 기쁘게 여기셨다고요. 하나님이. 심지어는 에녹은 하늘로 그냥 데려가 버렸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실제 상황인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이 시대가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노아의 시대와 똑같게 될 것이다. 노아의 시대.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세상에 즐기고 쾌락적인 삶에 마음을 다 뺏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속에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드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그래서 하나님 오실 때 하나님이 너는 내 의인이다. 왜? 너는 내 말에 순종해서 내 말을 따라 순종히 살아가네.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여겨주네. 네가 나를 왕으로 믿어주는구나. 에녹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이 말씀해줘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에 나타나셔서 말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를 붙들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똑바로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똑바로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의식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몸을 아무렇게나 그냥 쓰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짓는 일에, 방탕한 일에, 쾌락적인 일에 쓰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써라.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제물이 돼요. 하나님이 아벨의 믿음을 기뻐하셨어요. 에녹을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노아를 기뻐하셨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다니엘을 기뻐하셨습니다. 예배에서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만족했느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은혜를 받았다 못 받았다. 내가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건 예배를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뭘 받는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오늘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았나? 은혜 못 받았어. 은혜 받았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드리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배는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다. 이 정신이 여러분 해이해져 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가 드리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예배를 드리는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돼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이 죄의 담을 무너뜨려야 돼요. 회개가 있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 피가 발려 있어야 된다. 피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순종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임하는 겁니다. 그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었단 말은 뭐예요? 내가 예배를 똑바로 안 드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몸으로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도록 할 때 이것을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그랬어요. 영적인 예배다. 이 말도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오해합니다. 영어로 보면 spiritual worship이기 때문에, 예? spiritual 하니까 영적인 이렇게 하기 때문에 원어에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원어에는 보게 되면요, 푸뉴마티코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오고 어떻게 뒤로 되냐면 로기코스 되어 있습니다. 로기코스란 말은 로고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파생된 말이에요. 로고스가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너희가 드릴 말씀의 예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해 드리는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합당한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와서는 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고하는 날에 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이렇게 살지 못했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서 다시 한번 새 출발하겠습니다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 네가 참 예배자구나, 네가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걸 피할 수 없는 복이에요. 이 복은. 왜? 주님 말씀하셨어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복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참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